우리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정리할 생각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첫째 좋은 밭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핵심은 그 씨가 아니라 밭이에요, 밭. 그래서 잘 알다시피 너무 많은 이 설교였기 때문에 길가에 뿌려진 씨, 돌이 많은 데 뿌려진 씨,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좋은 밭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3장 3절을 보게 되면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든 돌짝밭에 뿌려진 씨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든 하나님 말씀은 똑같습니다. 근데 네 번째,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표현은 한 번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반복이 되고 있고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표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매 맺는 것은 한번 뿌려지게 되면 한 번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래로 사람들 마음에 뿌려지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를 통하여 그리고 한 사람의 전생을 통하여 계속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23절 보게 되면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이 비유를 설명해 주면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30배, 60배, 100배가 의미하는 것이 꼭 그런 숫자적인 비율보다도 그 사람 안에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평생을 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지던 아니면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정말 기쁨, 사랑, 또 절제, 온유, 겸손함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맺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외적으로도 보게 되면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또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표현된 열매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획일적이지 않은 줄 믿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의 열매를 맺지만 그들 다 모두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100배 열매를 맺은 땅만이 좋은 땅이 아니라 적게 맺는 열매를 적게 맺는 사람도 많이 맺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30%밖에 되지 안 되지만 또 성장 속도가 어떤 사람이 빨리 성장한 사람의 3분의 1밖에 안 되어도 그것은 좋은 땅이요, 좋은 사람이요, 좋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뿌려졌는데 그 좋은 땅은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30배, good, 60배, better, 100배야, best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모두 다 좋은 사람이요, 좋은 마음이요,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적게 맺었든 많이 맺었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 좋은 땅이요, 좋은 마음이요,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이곳에는 모두 좋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좋은 땅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큐티할 때 말씀을 뿌려주시고, 또 이런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뿌리시고, 설사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3배 늦게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는 좋은 사람이요, 좋은 마음이요,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존중하며 이렇게 이 교회를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는 좋은 씨앗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뿌려지는 4가지 땅이 있었는데, 그 4번째 땅, 정말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 인내해서 그 말씀의 변화를 일으키는 열매를 맺는 그 땅을 얘기했다면, 그것이 우리라면 이제 우리가 또한 어떤 비유에서는 우리가 좋은 씨앗으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밀과 가라지 비유이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좋은 씨. 자,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자, 요것만 보게 되면, 요 24절, 25절만 보게 되면,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창조주인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소유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2가지의 씨가 뿌려지고 있는데, 하나는 좋은 씨, 한 종류는 좋은 씨의 종류고 한 종류는 안 좋은 종류의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좋은 씨는 종류는 밀이고 안 좋은 종류의 씨는 바로 가라지인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독보리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이것은 해석이 예수님이 해주시겠죠. 여기 보면 원수가 왔는데, 원수가 왔다 갔는데 그 사이 한 일이 뭐냐면 이 좋은 씨 가운데,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가라지를 뿌리다라는 이 동사도 마찬가지로 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법이기 때문에, 헬라어 문법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지만, 이 헬라어 문법에는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그리고 미완료라는 시가 있어요. 미완료. 미완료는 뭐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완료가 안 된 거예요. 분명히 과거에 했는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을 미완료라고 그러거든요.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도 미완료예요. 그건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과거인데 뿌리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씨와 이 좋은 씨인 밀과 이 나쁜 씨인 가라지를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이 구분이 되겠어요, 이게? 그림 자체가 안 보이는구나. 이거 왼쪽이 가라지고 오른쪽이 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섞이게 되면 맨 왼쪽에 있는 게 밀, 가운데가 가라지, 독보리, 오른쪽이 보리입니다. 이게 웬만하면 이게 막 섞여 있으면 잘 모르지 않겠어요? 이게 농부도 구별이 어렵다 그랬거든요. 밀보다 알이 좀 작다고 그랬어요. 왜 독보리라고 그러냐면 이 가라지 풀을 짐승들이 목초지 않게 먹게 되면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뽑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먹어도 토하고 설사하기 때문에 독보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초지로 먹어도 안 되고 열매를 먹어도 안 되는데, 탈곡을 해서 알맹이가 나오게 되면 이게 훨씬 작잖아요. 이게 지금 이 독보리가 가라지가. 그래서 이걸 반드시 뽑지 않으면 나중에 이걸 알맹이로서는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뽑아야 돼요. 뽑긴 뽑아야 되는데 언제 뽑는지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일반 잡초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이 밀도 있으면, 자, 이걸 어떻게 이제 뽑아야 될까요? 자, 이렇게 이제 출세가 됐어요. 야, 여기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뽑겠어요?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보고 뽑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일반 아녀자들이 미리
미리 가라지를 일일이 손으로 다 뽑아내서 제거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독풀이니까 풀을 먹어도 안 되고 열매를 먹어도 안 되니까 뽑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일일이 뽑는다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설명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좋은 씨를 뿌리는데 38절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뿌리는 좋은 씨가 있는데 그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구나.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마귀에 와서 뿌렸는데 마귀의 자녀들이구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요 좋은 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씨요 자라서 밀러서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은 죄를 짓는 자들이요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가라지라고 악한 자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29절 그는 이렇게 일렀다. 이제 종들이 와서 그러면 이거 뽑아버릴까요? 이거 분명히 가라지 맞는데 추수 때까지 볼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가라지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놔둘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당장 뽑아버리죠? 라고 일꾼들이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자, 이 주인의 걱정은 뭐냐면 밀 사이사이에 가라지가 있는데 뿌리가 엉켜 있으므로 이거 뽑다가 밀의 뿌리까지 뽑히게 되면 밀이 다치지 않냐. 밀을 생각해야지. 밀을. 가라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밀을 생각해야지. 내 자녀들이 다치지 않냐고. 내가 비록 악을 심판해야 되지만 지금 심판하게 되면 내 선한 내 자녀들도 다 엮여있기 때문에 지금은 심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놀랍게도 가라지가 일반 밀이나 보리보다 뿌리가 더 강하대요, 사실은. 그래서 풀을 뽑다 보면 당연히 같은 땅에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리고 약한 밀들이 함께 뽑힐 수 있기 때문에 하늘아버지께서 아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악인들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내 자녀들이 의인들이 그 알곡들이 지금은 고난도 받고 신앙의 시련도 겪고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다 돌볼 거라고 내가 그들을 다 구원할 거라고 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그 가라지들을 뽑아내고 나머지 알곡들만 챙겨서 내 곳간에 모아드릴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도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이 가라지들을 함께 밀과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세게 얘기해서 이것을 교회 안에 가져와서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안 됩니다. 아멘. 이거 세상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은 심판을 하지 않는구나. 지금은 구원의 때지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도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지지만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될까요? 때가 되면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때가 되면 정말 가라지들은 전부 묶어다가 다 태워버리고 때가 되면 정말 알곡들을 다 모아서 곡간에 모아서 정말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들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구나. 그렇다. 우리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 것이며 정말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날에는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을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천국에 산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좋은 씨앗들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어놓은 자요 모아놓은
것을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겨자나무 씨앗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커가는 겨자나무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요, 또 좋은 씨앗이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커가는 겨자나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게 겨자나무예요. 겨자나무가 보통 많이 커지면 8m까지 자란다 그랬거든요. 가지들도 많고 겨자나무 풀도 있지만 예수님은 겨자 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겨자나무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겨자나무는 커지면 8m까지 나무가 자란다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씨는 정말 이 손 끝에 올려내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 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손톱 위에 올려놓으면 요만한 것들인데 이게 정말 그렇게 크게 자란다 생각하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만 하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손톱 끝에 올려놓어도 떨어질 만한 작은 씨인데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겨자 씨와 같다. 자기 마당에 심은 겨자 씨와 같다고 비유를 든 것입니다. 대단한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것이 정말 이렇게 큰 나무가 된다고 생각하면 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엄청난 변화구나. 하나님 나라는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31절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가장 작은 씨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겨자 풀이 아니라 겨자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정말 겨자씨가 이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정도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정말 작은 것에 시작해서 정말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100세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90세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 100년 동안은 그 아들 이삭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 커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 시작이 정말 작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시작점은 누구냐면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님이 와서 12명을 불러 모으고 다시 120명을 모으고 세례를 주면서 그 교회가 커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아멘. 이게 가장 큰 유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게 시작하면 안 돼요. 작게 시작해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멘. 하나님 나라의 특징, 정말 작은 것을 시작해서 정말 큰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커진 목적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냥 물리적으로 커졌다. 한 개가 100개가 됐어. 1cm가 100cm가 됐어. 1g이 10kg가 됐어.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둥지를 틀고 새끼도 낳고 키우고 비도 피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짐진 인생들이 내가 쉴만한 곳을 찾을 때 인생의 비바람과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며 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할 때 그때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학교가 그 일을 하겠어요? 병원이 그 일을 하겠어요? 아니면 어떤 단체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직 교회가 그 지친 영혼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100배로 커진들 뭐하며 그렇게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이 교회가 두 가지 하나님 나라로서의 특성을 보일 건데, 첫째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우리 그 작은 것을 이렇게 놀랍게 엄청나게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고 크게 만드는 거 하나 하고, 둘째는 그 공동체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쉴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항상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런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도 이런 변화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형을 왔든지 간에 이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인생도 내가 도움을 구하는 걸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격과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와서 내 그늘 아래에서 도움을 받으며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겨자씨를 보면서 오늘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선한 것을 심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것을 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니까 무엇을 심든지 간에 하나님 그것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그것을 믿고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그것이 1년 뒤에 10년 뒤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크게 될지 모르겠지만 1달란트가 되었던 1문화가 되었던 땅에 파묻어 버리고 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가 되었던 5달란트가 되었던 연달란트가 되었던 가서 장사를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심는다면 반드시 이 놀라운 변화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습관에 겨자씨만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되었던, 사랑이 되었던, 아니면 소망이 되었던 심는다면 반드시 심고 거두는 인생,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가끔 많은 위로 가운데 살짝 경고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하지만 살짝 경고를 하거든요. 그냥 좋은 말씀 하시면 되는데 살짝 방심하지 말라고. 네가 믿음을 안 가져? 그럼 있는 것마저는 없어져. 선한 일을 안 해? 그럼 선한 일을 하던 힘마저 다 없어져. 그리고 더 믿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더 줄 거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그 힘을 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더 가져서 더 믿음을 갖고 더 선한 마음, 더 소망 이런 것을 가져서 하나님이 더 주는 사람이 돼야지. 믿음을 잃어서 점점 줄어드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마지막 비유가 진주 비유가 나. 진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비유가 이제 진주 비유가 나오거든요. 저는 우리는 그 진주를 산 사람들입니다라는 포인트로 이 비유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주잖아요, 진주. 진주입니다, 진주. 이게 너무 확대해갔더니 진주라는 감이 안 생기신 것 같은데 진주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보물. 보물 항아리. 어떤 사람이 은행이 없었으니까 귀중품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그냥 자기 밭에다가, 남의 밭에 못하니까 자기 밭에다가 그냥 항아리에다가 파묻어 놓은 거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45절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동산 똑같아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이 틀리는데 44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우연히 그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고, 45절은 상인이에요. 상인. 좋은 진주들을 사서 파는 사람인데, 좋은 진주를 알아보다가 어느 날 한 진주를 봤는데, 그 진주는 비슷한 진주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돌아다녀 봤지만 이런 진주는 세상에 존재하는 진주가 아니야. 우와! 다른 진주 다 팔아서라도 내가 이 진주를 사야겠다. 찾다가 어떤 전문가가 찾다가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45절 보게 되면 잘 보세요. 본문을.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좋은 진주 하나, 세상에 둘도 없는 진짜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나머지 진주들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다는 비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나머지 것들을 다 처분해서라도 그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이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비유를 봤을 때 우리의 삶과 너무 일치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과거 어떤 배경, 44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는데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 나도 한번 하다가 공부하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인생이구나, 이거 진짜 진리구나, 여기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여기 진리가 있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관계가 여기 있고, 이야, 내 삶 과거에 다 없애버려, 난 여기에 매진할 거야 라고 44절을 성찬문이 있는가 하면 45절 다른 교회도 다녀보고 다른 종교도 가져보고 하다가, 야, 진리가 뭘까, 진짜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진짜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없을까 찾아다니다가 왔더니, 이야,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이 공동체는 정말 좋은 공동체고 이렇게 세례받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딱 발견했을 때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내가 여기 와서 제자가 돼야지 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44절 45절이 다 우리에게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왜? 제자도를 결정했을 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기존 교회에 있던 관계들도 어떤 건 정리를 하고 어떤 거는 과거의 철학,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부분들은 대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것이죠. 여기 항아리에 담긴 이 보물처럼 정말 잘 몰랐지만 내가 친구를 따라왔던, 부모를 따라왔던, 자식을 따라왔던, 뭐 얼떨결에 왔던 와봤는데 여기 정말 좋은 곳이 있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가 삶의 대가 계산을 치르고 우리가 다 여기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무엇이며 그 하나밖에 없는 값진 진주는 무엇을 의미하실까요? 바로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며 영원한 생명이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다 팔아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곳에 다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의 것들, 뭐 종교적 확신이든 뭐 관계든 철학이든 욕망이든 꿈이든 비전이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유학 계획까지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하고 여기에 온 것이죠. 우리가 발견한 보안은 물론 교회 공동체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회개한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모인 곳에 뭐가 있어요? 예,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이 교회를 보아라 생각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려서는 사람들은 다 실망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이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이 힘이 된 특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값진 진주로 생각하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믿고 모든 것을 버린 분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이며 성령님의 거룩한 집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은 조금도 아까운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진주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보화인 줄 알았다면 많은 실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생각하면 저는 제가 버린 것이, 포기한 것이, 그동안 고생한 것이 어떤 거 하나도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보화는 그대로 있으며,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진주 같은 이 진리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5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또 이게 또 잘하시다가 막판에 또 한 구절 남겨주셨는데요. 아무리 비유를 하고 기적을 행해도 너 목사 아들이잖아. 너 우리가 다 받았는데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또 믿지 않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자기의 그 종교의 틀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나누었냐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육신을 몸을 입고 이 악한 세상에서 시험을 받으며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불완전한 공동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전한 나라가 되지, 그 전까지는 불완전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아니라 그 진정한 진주와 값진 보화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온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있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 안에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사람을 보고 걸려 넘어졌다면, 교회 공동체를 보고 걸려 넘어졌다면 점점 우리가 믿음을 잃을 거고, 어느 순간 우리가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더 이상 얘 삶에서는 내가 할 일이 별로 없구나, 내가 좋은 밭이요, 좋은 씨앗이요, 점령 커가는 겨자나무로 내가 이 공동체와 이 영혼을 내가 택했는데, 그들이 잘못된 성경적인 이해 속에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안에 확신을 가지면 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들이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주도 변함이 없고 그 보화도 변함이 없고, 우리는 계속 커가고 있는 겨자나무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뿌리신 좋은 씨앗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받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회 이름은 바뀔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국제 그리스도교회도 원래는 보스턴 무브먼트였어요, 이름이. 하지만 하도 박해가 심해지고 핍박이 심해지고 잘못된 것이 많이 알려지니까 우리가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는 국제 그리스도교회로 한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확신하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차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 좋은 밭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정말 좋은 씨앗이 정말 저희들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피로 우리 어떤 모양을 왔든지 간에 겨자씨의 변화처럼 엄청난 변화를 저희 삶에 일으켜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겨자나무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며 위로할 수 있는 인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 공동체도 뒤돌아온 시간들을 보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제거하시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에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변함이 없으며 예수님의 구원의 길도 변함이 없으며 예수님의 복음도 변함이 없으며 우리가 겪은 고난과 사고는 없이 하나님의 진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희는 변함없는 그 복음 안에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가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을 잃으며 뒤로 물러서다가 세상으로 갈 자들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 믿음을 굳세게 하여 가진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여기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알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도 커가는 겨자나무로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부족하지만 회개한 죄인들의 공동체지만 교리적으로도 삶적으로도 우리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위로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 있는 지치고 수고하고 힘든 자들이 또 방황하는 자들이 진리를 찾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진주를 발견하며 기쁨 속에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눌 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힘써 역사하고 있음을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힘써 역사하고 있음을 저희가 믿으며 이 성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